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금 교회적으로도 또 나라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큰 격변기에 와 있습니다. 지금 모든 수출과 수입이 거의 반토막 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나라 안에서도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지경.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 써야 될 돈을 다 끌어다가 미리 땡겨 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받을 때는 좋지만 사실 빚을 땡겨 쓴 것입니다. 마치 가정별로 얘기하면 은행에서 돈을 꾸어다 오늘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 돈 쓰니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다 빚이라고 생각할 때는 생각이 있다면 많이 고민스러운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을 만큼 나라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전염병으로 인해서 나라만 어려운 게 아니고, 사실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제 교회가 그만큼 또 어려워지고 있다는데 이제 우리의 마음에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해결책을 떠나서 이제 고민이 많은 것이죠. 목사의 머리도 고민이 많고 아마 성도들도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 신앙인들의 정체성은 어디 있을까? 또 교회의 정체성은 어디 있을까?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나와서 예배하기가 쉽지 않고 모이기 쉽지 않은데, 그러면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것은 예배가 아닌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다 인터넷으로 앞으로 계속 예배하면 그것도 옳은 것인가? 그러면 연합이라는 의미는 뭐가 있고 동역이라는 의미가 또 어디가 있을까?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한 가지는 이런 일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이 예정하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건 왜 알 수 있느냐면 점점 더 세계가 빠져나가기가 어려운 한쪽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사회에 큰 교회적인 변화가 있다면, 이제는 이 종교라고 하는 이것이 과거에는 정치권 밖에 있었고 법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나 또 절이나 천주교나 이런 가지고 있는 땅들이나 이런 또 그들이 받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건드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도덕적으로 놔둬야 될 곳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구별해 두었는데, 이게 점점 무너져서 이제는 종교인들도 과세를 해야 된다. 이 이야기는 결국은 종교인들도 이제는 그냥 사회의 구성원일 뿐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존경과 이제 우러러보면 사라지는 것이죠. 근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변했냐면, 교회도 법 아래에 있어야 된다. 공공의 이익을 해치면 교회도 가차없이 이제는 처벌하겠다. 법 안으로 지금 이제 교회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표시가 안 납니다. 누군가가 만약에 내가 이 땅에 교회를 없앨 거야 이렇게 나왔으면 기독교인들이 아마 거품 물고 싸웠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질 않죠. 절대로 이 원수는 이렇게 악한 모습이 아니고 광명한 천사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오늘 오후 6시부터 모든 예배 외에 식사하는 것, 모이는 것, 또 연습하는 것 다 금한다. 만약에 어길 시에는 300만 원의 벌금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지금 권유가 아니고 법입니다. 법. 안 하면 죽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면 우려스럽다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많이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일날 한국교회가 보통 예배 인원이 5만 개소 500만 명이라고 말을 하는데, 대략적으로 500만 명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사실 수백 명은 많은 게 아닙니다. 통통 털어 수백 명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는 교회, 거의 99%의 교회들을 갖다가 이렇게 법으로 이제 어기면 벌금 때리겠다, 법으로 지정을 했어요. 근데 99%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잘 지키고 있고. 이게
우려스러워서 하는 일이라면 여기만 우려스럽나요? 그러면 요양원은, 그런 학교는, 그런 백화점은, 식당은 우려스럽지 않나요? 그러면 우려스럽다는 것 때문에 미리 하는 거라면 모든 것을 다 정지시키면 이해가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똑같은 식당에서 만약에 이렇게 일반인들이 동창회를 하면은 괜찮은 건가요? 법이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식당에서 교회 성가대가 만약에 단합돼야 한다고 모이면 이건 벌금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평한 것 같습니까?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은 이런 것을 이렇게 보지 않고 역시 또 교인들이 교회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가장 아는 사람이 무서운 것인데 조금 머리 좀 있고 글 좀 쓴다는 사람들이 교회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느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많이 나올 때 교회가 자중하자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자성의 소리니까. 그런데 법의 문제가 나올 때는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 걸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 하지 않는데 당신을 보니까 딱 걸음걸이 보니까 사고 날 것 같아. 그래서 똑바로 걷지 않으면 벌금 때릴 거야. 당신에게만 만약 그렇게 벌을 내린다면 당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맞아, 나는 걸음걸이가 불안해. 나는 잘못 걸으면 벌금 내야 돼.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말을 해야 맞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밖에서 공격하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는데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왜 유독히 교회만 법 아래에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니까 소그룹이 문제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소그룹을 다 제한하겠다. 한 달 동안. 이러면 이건 받아들여야 되겠죠. 뭐 학교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천주교, 성당, 불교 뭐 할 것 없이 모든 소그룹을 갖다 다 제재한다 이러면 국가의 법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학교에서 1, 2, 3, 4반이 다 있는데 3반에게만 딱 지정이 내려온 겁니다. 3반 학생들은 만약에 떠드는 소리가 들면은 학급에다가 100만 원 벌금을 내리겠다 이러면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불만해야 되겠습니까? 1반은, 2반은, 4반은 왜 안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지 그 3반 학생 중에서 똑똑한 놈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동안 떠들지 말자니까 이럴 줄 알았어.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네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옆반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거봐라 그 반에도 깨어있는 놈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깨어있는 사람인가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공격하고 자기 형제를 공격하는데 똑똑한 건가 그게? 경찰이 잡으니까 말합니다. 맞아요. 우리 아버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 있잖아요. 지난번에 이랬다니까 그러네요. 굉장히 똑똑한 아들입니다. 그러나 바보예요. 누구를 위안하는 것이죠? 교회가 흘러가는 것을 보면 고민하고 번민이 되는 게 정상입니다. 물론 누구나 고민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왜 유독 교회를 공격할까? 왜 교회만 법 안에 두려고 할까? 우리가 왜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게 많이 있을지라도 왜 그러면 교회만 법 아래 두려고 하나? 오늘 또 보니까 방판이라고 방문 판매 업체에서 500 몇십 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는 한마디를 안 하죠? 방문 판매 앞으로 2주일 동안 모든 방문 판매는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을 하지 않을까요? 왜 하지 않나요? 그건 뭐 모든 회사의 방문 판매는 금지합니다. 이래야 맞는 거 아닌가? 방문 판매하다 걸리면 300만 원 벌금입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말이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똑똑한 기독교인들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 공격은 잘하는데 외국어와 우리의 비교했을 때 우리가 왜 불합리한 처사를 받지? 이 말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거고. 이건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점에서 교회의 정체성이 어디 있을까를 봐야 됩니다. 나라의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니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르고 하는 것과 아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가 지금 분명히 눈에 보이고 존재하지만 주님의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게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학자다운 눈을 좀 떴으면 좋겠어요. 아주 유명한 강사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은 보시면 눈을 뜨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철학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지금 삶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삶을 재미있게, 어떻게 지금 삶을 유익하게, 어떻게 삶을 보람있게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웃고 살아라, 같은 값이면 소통하며 살아라, 같은 값이면 즐겁게 살아라, 지금 모든 삶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즐겁지 않으면 즐거운 일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하죠. 누군가가 슬퍼했으면 왜 슬퍼하냐, 어차피 한 번 인생인데 좀 즐거운 일을 찾아라, 이렇게 합니다.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면 감동이 되니까 맞아, 내가 왜 슬퍼하지, 기뻐해야지, 그러면서 뭐 자기 취미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지금 내가 같은 눈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더 보람있게, 재미있게, 즐겁게 살려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의 목적은 다릅니다. 우리는 재미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고 평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목적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모든 만물을 지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삶을 우리는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구별되십니까? 전혀 바라보는 게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인들을 보면 정말 솔로몬처럼 부자로 산 사람도 있고, 요한처럼 100세까지 그 당시에 향수한 사람도 있고, 바울이나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어요. 평생 동안 쫓겨다니면서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그러네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잘났다, 이 사람이 잘났다 말하지 않아요. 왜? 우리의 목적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평생 동안 가난하게 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질이, 난 나올 줄 알았습니다. 지질이 복도 없는 사람,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질이 복도 없는 사람, 무슨 인생이 저렇게 꼬이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는 똑같은 고생인데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뭐라 말하냐면 그것도 아름답다고 말을 해요. 목적이 전혀 다른 겁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교회가 또한 내 자신이 어떻게 신앙생활 해 나가야 되는 그 초점이 보이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마치 애굽 땅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왕과 바로 백성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로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은 세상이 지배하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달랠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총칼 들고 싸울 수도 없잖아요. 교회는 항상 약자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을 이긴 게 아니고 로마 군병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어. 우리는 말하기를 누가 이겼다고 말합니까? 빌라도와 로마가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이겼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겼다고. 우리 길의 모습이 여기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지금 부자로 살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 죽은 다음에 부자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지금이 기준이니까. 우리는 지금이 기준이 아니고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사랑받고 주님께 인정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들에게 더 이상 전도하지 말아라 그럴 때 너희도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 봐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비록 감옥에 갇히고 비록 죽을 수는 있어도
나는 예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럼 사람들 생각할 때, 예수를 모르는 믿음 사람 생각할 때는 왜 저렇게 고생길을 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거 안 한다고 하면 될 텐데, 안 믿으면 될 텐데 왜 저렇게 힘든 길을 갈까? 이게 이해가 되는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그게 신앙인이에요. 오늘 지금 이 모습이 지금 바로에게 핍박을 당하고 죽을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점점 교회의 모습이 지금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가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언제가 가까워지냐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답답한 게 뭐냐면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친구들도, 지방에 있는 친구들도 전화를 하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왜 교회들이 저 광화문에서 집회하고 기도하는 저들을 도와주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된다. 지방에서도 올라가는데 왜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동참을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마치 어리석어서 영감이 없어서 그런 난투로 말을 할 때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 더 이상 말을 안 했는데, 모든 500만 명이 다 나서서 광화문으로 가가지고 기도하는 것 큰일이겠죠. 그렇게 하면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만 이루어질까라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교회는 총칼 들고 나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는 데모하고 나간 적이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말을 싸우지 말란 말로 알아들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방법이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는 싸우지 말라는 걸로 밝게 따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저 교회는 무능한 교회.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말고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눈을 뜨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렇게 보시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야고보가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사도행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몇 절이죠? 한번 18절. 자, 이게 아닌데, 어디입니까?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뭐 이따 치고, 그 야고보가 죽임 당한 곳이 어디죠? 야고보가 죽임 당한 곳이 어디입니까? 야고보를 칼로 치매 죽게 되고 이제 베드로가 갇히게 되잖아요. 자, 2장을 보시겠습니다. 2장 맞나요? 우리가 아무도 모르시나요? 야고보가 죽인 장면이 어디에 나오죠? 찾다가 밤샐 것 같습니다. 12장을 보시겠습니다. 12장이군요. 12장 하면 1절을 보십니다. 12장 1절입니다. 자,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야, 여러분이 먼저 알았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같이 몰라 다행이지. 12장 1절, 2절 시작.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행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3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누구를 죽였어요?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좋아해요, 안 해요? 교회를 여러분 몇 개를 치면 백성들이 좋아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좋아할 수 있고, 아마 오늘 이 조치도 많은 수의 국민들은 좋아할지 몰라요. 왜? 그들이 볼 때는 신천지고 교회고 상관없어. 다 뭘로 본다고요? 교회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반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떨어지면, 야,
총리 잘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역시 그 당시에도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친 김에 누구를 잡았습니까? 자, 우리 한번 뒤에 보십니다. 이제 3절 4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데 내패에 맡겨 지켜막히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누구를 가두었습니까? 베드로를 가두었다는 얘기는 지도자, 완전히 기둥과 같은 최고의 사람을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말살시키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때 교회가 어떤 모습을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소리 시작.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후에 바울이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한 게 뭐냐면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나라에서도 교회를 어렵게 할 때 사실은 말하는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여 이제도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위험을 막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지금 가정마다 교회마다 개인마다 살아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걱정만 하고 있고 모이면 나라가 이렇대 저렇대 누가 우리 교회를 핍박한대 이런 말만 하고 있다고 충만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충만한 게 아니에요. 지금 깨어있는 교회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무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하는 시간에 누가 움직인다고요? 하나님이 움직인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사람이 10,000명이 나가는 게 낫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 나가는 게 맞겠습니까? 하나님이 나가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는 기도하면 된다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말만 하고 걱정만 해요. 여러분, 교회가 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깨어있다면 나라를 위해서, 교회의 어려움을 위해서 분명히 기도할 겁니다. 우리만의 기도가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 놓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또 묻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맨날 기도만 하고 아무 짓도 안 해야 되느냐고, 아무 짓도 안 해야 되느냐고. 이 부분에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휘어잡으면 무엇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도 우리는 뭐 할 것인가? 아무것도 안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분명히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에스더가 이방인으로서 나중에 왕비가 되죠. 아수르 왕의 왕비가 되는데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민족이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 백성이 죽게 생겼을 때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야, 네가 좀 나서봐라. 이렇게 말하니까 에스더가 말하기를 나 나가면 죽습니다. 나 나가면 죽어요. 이렇게 말할 때 너 한 목숨 살자고 민족을 버려? 착각하지 마라. 오늘 때문에 지금 너를 세워놓은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때문에 이 백성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키워놓은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의 위험에서 살아나게 되는데 그때 에스더가 했던 말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에스더가 하는 일은 누구도 못합니다. 에스더만이 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모르드게가 모든 이스라엘은 모이라 하만을 죽이자 하고 나갔을까? 그게 옳았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는 그게 속 시원합니다. 만약에 지금 오늘날 이런 상황에서 어떤 교회 목사가 한국교회 일어나라 데모하자 하고 나가면은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주님 방법은 아닐 수 있어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싸웠나요? 언제 성경적으로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싸웠더냐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같으면 정말 총칼 들고 비밀리에 가서 지도자를 다 창으로 찔러 죽이고 활로 찔러 죽이고 자객이 되어야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가장 충성한 사람 아닐까요? 얼마나 무능하면 땅을 팝니까?
얼마나 무능하면 산으로 숨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교회는 하나님의 세우신 자가 있을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나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에 와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마가복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5장입니다. 4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아닌가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아닌가요? 근데 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오히려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보관할까요? 자기 무덤에 심을까요? 자기 무덤에 보관할까요? 아리마대 사람 아니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리마대 사람은 이미 그 정도의 위치가 올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 했을 때 과연 줄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말을 써놓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43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그러니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한번 사도행전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34절.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36절 시작.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요한이에요? 가말리엘은 지금 사도가 아닙니다. 정치인이라고요. 가말리엘은 바울이 바로 가말리엘 수하에서 공부를 했다 할 정도로 그 당시에 1인자, 2인자 소리를 들을 정도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 가말리엘이 만약에 이 자리에 없었더라면 사도들은 한 번에 다 죽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앞에 보시면 지금 다시 한번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누구를 없애려고요? 이때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면 지금 다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빨리 군사 조직해가지고 전쟁해야지. 그렇게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호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자꾸 머릿속에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과연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헛된 말씀인가?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 있다? 내게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읽어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너희는 뭐 하라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말을 하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마음으로서는 이렇게 우리가 군대를 조직하고 물리적인 다툼을 하고 하는 것이 되게 유리해 보이고 빨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가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정교분리라는 말을 자꾸 한다는 게 뭐냐면 교회는 상관없다가 아니라 교회에서 무엇 때문에 정치인을 길렀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뭐하러 학자를 길렀겠습니까? 이런 때 그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국회에 기독교인들 많습니다. 아마도 청와대에도 기독교인 많을 거예요. 모든 정치인 중에도 기독교인 많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깨어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애쓰다가 깨닫지 못했어도 바로 이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깨닫는 것이고, 가말리엘이 지금까지는 그냥 가만히 있었지만 적당한 정말 가장 완벽한 순간에 사도들의 목숨을 살려주어요. 사도들이 나선 게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뭐 하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이때 방관하는 것도 잘못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잘못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환난 날이 온다면 환난 날을 위해서 분명히 준비되어 놓으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 대한 믿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요. 엘리야 때에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나밖에 없고 나마저 죽이려고 그러고 도저히 혼자는 싸울 수가 없고, 하나님, 내가 차라리 저 아합과 이세벨의 손에 죽느니 주님 손에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기도를 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웃기지 마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몇 명을 남겨두었다? 7천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멀리 감춰놓은 게 아니라 아방궁에서 아방의 모든 성을 지키고 관리하는 그 오바다라는 사람을 딱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세워놓았잖아요.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표면적으로 때로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우리는 누군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분명히 가장 강력하게 교회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으면 아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믿음으로 변화시킬 사람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대항하니까 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는데, 한번 IS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IS를 여러분이 가서 한번 총 한번 쏘셨나요? 여러분이 총 한번 쏘셨나고? 이라크에 기독교인이 100만 명이 죽어간다고 할 때 뭐 했나요? 우리는? 그들은 기독교인들 아닌가요? 대한민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럼 대한민국뿐만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뭐 했냐고? 총칼 들고 가 싸워야지. 근데 그리하지 않았어요. 그리하지 않는데 그만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겨나가고 아니면 와해가 되게 하시든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신기하지 않나요? 신기하지 않냐고요. 사도들이 지금 죽을 위기인데 사도들이 전체가 오늘 전멸시켜버리면 이거 뭐 교회는 그냥 끝나는 것이죠. 한국교회 모든 목사들 다 오늘 다 죽인다고 맘먹으면 교회가 과연 존립하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구원하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가말리엘 같은 사람이 딱 나서가지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딱 길이 막더라는 것이죠. 희한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5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한 목소리로 우양우 좌양좌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습니다. 각각의 성령 인도를 받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지금 어려울 때는 나서서 큰 목소리 내는 사람들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근데 그것을 공격하지도 말고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막아야 되고, 이건 서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80년도에 한참 예수 믿을 때 교회들이 막 엄청나게 부흥할 때 여러분 직장마다, 지금은 노조지만 그 당시에는 뭐가 있었냐면 도시산업선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어요? 그 출신들이 지금 심상정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잖아요. 지금 무슨 당인가요, 거기가? 예, 참 이름이 좋아요. 정의로운 당인데 그 대표가 지금 그 원래 그런 출신이잖아요. 원래 공장에 있다가 그렇게 정말 이 근로자들의, 노동자들의 얼른 뭐 이렇게 권리를 대변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들을 도운 게 누구냐면 도시산업 선교라고 말합니다. 선교회가 붙어 있다는 게 누가 도와주고 있다? 교회가 돕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북한 선교회 누가 돕고 있다는 것입니까? 스님이에요? 목사예요? 목사와 교회가 돕고 있으니까 선교회란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는 몰랐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전도하는 게 다인 줄 알았는데 그 당시에 직장에 들어가서 정말 제대로 월급 못 받는 사람들,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대변하는 일들을 누가 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했다는 것입니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거의 기독교 장로입니다. 장로교도 파가 많아요. 그런 것 전혀 귀닫고 살고 있는 것은 저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거의 고신이라 말하고, 오히려 이제 옷 현장에서 같이 막 먹고 마시며 싸우기 잘하는 것은 바로 기장측, 기독교 장로라 말하는 기장측입니다. 이 사람들은 데모가도 잘 불러요. 고신측은 그거 부르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교회 세미나 하는 걸 들어보니까 몇십 년 동안 가장 이 장로교단에서 부흥이 안 된 교단이 어디냐면 기장하고 고신이래요.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냐면 부흥이 다는 아닌데 극단적인 것은 뭐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오직 이렇게 이론으로 빠져가지고 현실을 외면하는 것도 안 맞고, 그렇다고 현실에 빠져가지고 오직 맨날 전투하고 있는 것도 안 맞는 것 같고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예리한 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눈이 뭐냐면 세상 사람과 같은 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뺨을 맞는지를 알고 있어요. 왜 내가 지금 어려운지를 알고 있고 교회가 왜 우겨쌈을 당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데 교회인들이 훌륭한 게 뭐냐면 나를 대신하여 싸워줄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참고 간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싸워야 되는데 싸우는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 때가 되면 사사를 일으키듯이 이렇게 기도를 일으키시고 일으켜서 결국에는 모든 환난을 이렇게 잠잠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볼 때 야 이제는 교회는 죽었구나 생각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체가 나갈 수는 없는 겁니다. 만약에 광화문에 나가는 만약에 5만 명, 10만 명이 나갔다 할지라도 500만 명이 여러분 정신적으로 후원자가 되지 않으면 그들이 무슨 싸움을 하겠습니까? 나라에서 왜 그들을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까? 저 뒤에는 500만 명 기독교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괴로운 소식을 많이 들어요. 야, 나라에서 뭐 정책을 이렇게 핀데 교회를 비난한대, 비판한대, 억압한대. 그렇지만 사실은 좋은 소식도 많이 있습니다. 영국 같은 데가 이런 코로나가 퍼지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가 힘드니까, 현장 예배를 드리기 힘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때 말씀을 더 깊이 한번 상관해보고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사는 걸 돌아보고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상고해보자 그래가지고 성경이 더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고무적인 현상이 있잖아요. 우겨쌈을 당하기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신앙이라면 오히려 우겨쌈을 당할 때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똘똘 뭉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보면 항상 믿음의 사람과 아닌 사람들 구별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교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밥 주는 것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밥을 안 줬으면 좋겠다. 배가 안 고프다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 가는데 교회도 지금 어려운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도 힘든데 헌금도 많이 안 할 텐데 꼭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겠느냐. 집에 가서 먹겠으니까 주지 말아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헌금을 더 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야 교회 누가 헌금하겠어 이랬지만 누군가는 교회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누군가는 세워놓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막 법적으로 제재를 할 때 저도 속 터져 죽을 때가 많습니다. 야 이거 진짜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SNS라든지 아니면 신문에다 막 기고를 해가지고 막 글을 올려볼까 몇 번 썼다가 지워본 적이 많습니다. 아 정말 한번 시도를 해볼까. 한번 시작하면 계속 해야 되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지금 시작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열심히 후원해주고 믿어주는 게 낫겠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배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도저히 안 되면 우리도 나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열심히 기도해 주어서 정말 에스더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의 목숨이 정말 구조가 되고 또 그 사도들의 목숨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통해서 구조가 되는 것처럼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위해서 국회에도 청와대에도 대통령 주변에도 정치인들 주변에도 분명히 예비된 자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들이 제 목소리를 내도록 기도해 주는 겁니다. 저들이 신앙을 깨닫고 정말 내가 영달을 위해서 내가 내 성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지금 오늘 당장 자리에서 끝난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말은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사도들이 갇혀 있을 때 쫓아가서 공회 가서 데모하고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데모한 게 아니고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지금 나는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기도하든 안 하든 종말을 향해 지금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밤새 놀아도 새벽은 오고 밤새 기도해도 새벽은 오고 그냥 잠을 자도 새벽은 옵니다. 주의 날은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이렇게 모든 컴퓨터라든지 전 세계가 지금 하나로 묶여져 가고 있어서 이제 전 세계를 한 사람이 통치해도 괜찮을 만큼 그런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렵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희는 내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불합리 안 하면 기도하고 불합리하면 데모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계속 불합리한 일들을 당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또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뭔 잘못했습니까? 무슨 잘못을 했느냐고요. 아무 잘못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교회는 기도하는 일로 그냥 대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셨을까요?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많아져 가는 것이고 성도가 많아져 가는 겁니다. 아니 교회는 기도만 했는데 아닙니다. 그 기도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될 수 있고 너가 될 수 있고 내가 될 수도 있고 분명히 필요한 사람이 말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뛰어난 학자가 기독교인이 많은지, 왜 우리나라가 처음에 개혁될 때 왜 기독교인이 많은지, 왜 지금도 국회에 장로가 많은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너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오늘을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지난 회에서 국회에서 할라다 안 되면 차별금지법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동성애자를 동성애자로 인정해 주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동성애자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도와줘야 되는 건 맞아요. 다만 접근 방식이 치료를 해주고 도와주는 쪽으로 가야지 그걸 인정하는 쪽으로 가면 사실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죠. 근데 이 법을 기독교인들이 그 국회의원들이 계속 막았습니다. 처음에 상정했다가도 계속 국회의원들이 믿는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막으니까 그냥 자꾸 유야무야 흘러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작정을 하고 이제 정의당이 다시 상정을 했어요. 이게 막힐 수 있는 방법은 기독교인들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니고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건 안 된다고 옆에 사람을 설득하고 다 자기도 깨닫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깨닫기 시작하면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을 깨닫기 시작하면 안 되는 것이죠. 법은 거기서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외친다고 되겠습니까? 잘 안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깨달아야 되고 그 일 때문에 지금 그 일 막으라고 국회의원들이 하나님께서 국회의원을 만들어 주었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게 모르드게의 말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기도할 것은 바로 그들이 깨어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국회의원들이 깨어나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지 어떤 것이 세상을 위한 것인지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비록 이것이 에스더처럼 내 정치 생명이 끝날지 모르겠지만 아마 나를 이것 때문에 세웠나 보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할 말을 하겠죠.
청와대도 모르긴 몰라도 기독교인들 많을 겁니다. 많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쓸모없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은 우리가 어차피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알기 때문에 그냥 그것은 계속 보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순간순간 닥치는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 너무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주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날이 시퍼렇게 모든 하나님의 선자를 죽였던 아합 왕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그 측근에 오바다라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선자를 보호하신 하나님이신데 지금이야 오직 하겠습니까? 다만 그들이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마디 외치는 것보다 100명이 외치는 것보다 국회의원 한 명이 법을 갖다 저지할 것은 저지하자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잘못 갈 때에 기독교인 한 명이 제대로 왕이 대통령에게 정말 설득해서 이것은 그리 되면 안 됩니다, 깨닫게 한다고 한다면 그게 훨씬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일은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로 왕에게 핍박을 당할 때 데모하는 것으로 총칼을 들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뒤에 2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들의 부르짖으며 하늘에 상달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밤에도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도 걱정이지만 교회도 걱정이고 우리 신앙도 걱정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가 외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의 외침을 들으시고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곳에서 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소서. 정말 교회를 음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세력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대적할 만한